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효화행복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효화행복 제목은 제2의 천국 천성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효화행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효화행복 우리 함께 계속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해 봄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대길이라는 입춘서를 대문에 붙였다. 요즘은 입춘서를 붙이는 집이 드물지만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조상들의 마음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준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악은 성장하는 습성이 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가 우리를 유혹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한두 번 서다 보면 어느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가장 좋은 예가 노름꾼이다. 처음엔 재미삼아 한번 하자는 사람들의 악한 꾀에 솔깃하게 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화투를 하다 보면 아예 자리에 눌러앉게 되어 결국은 노름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려면 생각부터 잘 지켜 악한 습관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시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언제든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행사가 다 형통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출발점이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제2의 천국 천성으로 악을 멀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온전히 외우는 장 중에 몇 개 안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복된 말씀이 있고 또 어느 말씀에 보면 저주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들은 왠지 좀 빨리 넘겨버리고 싶고요. 네, 복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밑줄을 쳐가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매년 우리가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아주 복을 듬뿍 여러분이 주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복조리도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람들은 각종 물건에다가 젓가락, 숟가락, 이불 이런 데다가 다 복을 그냥 새겨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복이 나에게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복이라는 글자를 그냥 다 새겨 넣었다고 내가 그 물건을 받았다고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거
거기다 복을 담아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뭐죠? 악인의 꾀? 죄악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이제 악인의 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악한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꾀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멈춰선 곳은 결국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은 교만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잠언 1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악한 꾀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교만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악한 꾀가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십니까? 악한 꾀, 남을 시기하거나 욕심을 낸다거나 내가 마음에 좀 저 사람은 그냥 확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 악한 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 그것을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우리 안에 들어오고 스치게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않겠다, 내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내가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멍 때린다 그런 말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럼 멍 때리는 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까요? 멍 때리는 건 아마 어느 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것에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멍하니 있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서는 당연히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 악인의 꾀가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물거나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가 내 안에 둥지를 짓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온 생각,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악한 생각했다고 나는 그냥 불의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낙심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연약한 생각, 악한 꾀가 우리를 틈탔다면 그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머물러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악한 꾀가 떠나가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온 그 악한 꾀를 내가 쫓아내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왜 힘써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는 점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꾀를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면 서게 돼요. 서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점점 깊어져요. 앉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눕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냥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겸손이 아닌 교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 눌러앉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꾀가 찾아왔을 때 빨리 일어서고 우리가 그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일들은 이렇게 쉽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서고 멈추고 앉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선한 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들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게 우리가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선한 일들, 선한 것들은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선한 생각은요, 쫓아가는 것부터가 벌써 어렵습니다. 선한 길에 서는 것, 또 선한 길을 행하는 것, 그건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나보다 뭔가 좀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 젊으신 분들이라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벌떡벌떡 그냥 선뜻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양보해야 되고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우리가 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좀 더 큰 일들, 더 선한 일들은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어려운 것들, 굳은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들은 그 마음 먹는 것부터가, 그 선한 생각을 쫓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자리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거기에 앉아서 그 선한 일들을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물 수 있느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마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 가운데에서 선한 말들을 하고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들, 내가 또 행동이 또 선한 행동, 옳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꾸준히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생각은요, 내가 악한 말들을 하는 건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내뱉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악한 꾀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꾀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꾀가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악한 꾀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벌써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진대요. 주의 법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명철케 되었대요. 주의 법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명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악한 꾀가 아닌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죄인의 길이라면 벌써 지나가게 되어지고, 내가 앉아있다라면 일어나서 주님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건 그거 어두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면 내가 걸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함으로 그 길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즐거워하시고요, 주님의 말씀 읽는 것에 즐거워하시고요, 그 말씀 배우는 것에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비출 수 있대요. 그것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악한 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받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뭔가 좀 더 방법이 부드러운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1절부터 그렇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법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악한 길을 쫓고 있고 내가 죄악된 길에 서 있다라면, 내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가정의 구원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왜 그렇게 안전하게 뛰어놀 수가 있습니까? 그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들은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울타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시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쫓고 있는지, 그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벌써 앉아 버렸지 않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